당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의학에서 언어 치료법이라는 그런 연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로 하여금 하루에 두세 번씩 같은 말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 나의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특히 말기암 환자에게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있다, 암세포가 죽고 그리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했는데 3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진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얼마 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에물꼬레라는 이제 박사가 있는데 그분 역시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동일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되뇌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사의 말을 따르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 말을 따라서 했던 환자들은 놀랍게도 40% 이상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드워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그의 현재를 말하지만 그의 입은 그가 앞으로 될 미래를 말해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소경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의 눈을 고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병자들에게 먼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이후에 병자를 치유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계속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그녀는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혈하는 중에서도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도 난 나을 거야, 반드시 고침받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대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배가 작은 키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 역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입술의 열매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가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1장의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앞으로 그가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5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내용입니까? 그럼 이것을 당연히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전혀 다른 반응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사로 받아들이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신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람 보는 눈이 하나님이 정확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아이라고 여기지 말라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혀가 어떤 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혀는 어떤 혀일까요? 학자의 혀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자의 혀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학자의 혀이겠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학자의 혀의 뜻을 보게 되면 훈련받은 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훈련하라는 것일까요?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고, 즉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학자의 혀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 잘하는 혀가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하는 혀가 학자 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런 혓바닥이 되게 하소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이런 혓바닥을 가지시라고, 학자 혀를 가지시라고. 말 잘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뻔질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 형제가 군대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후임의 여자친구가 이제 군대에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후임이 중요한 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임이 대신 나가서 그 후임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대를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후임과 이 여자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갖 좋은 말, 특별히 후임을 칭찬하는 말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뻥도 치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후임을 본 적이 없다, 성실하다, 이런 사람 놓치지 마라, 온갖 뻥을 다 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자친구, 후임의 여자친구가 이 고참의 그런 따뜻한 마음, 그렇게 후임을 세워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고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원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말썽장이었습니다. 골칫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까지 소문날 정도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 아이가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내두르고 얘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한 분만큼은 이 아이를 부르더니, 얘야, 너는 성격도 쾌활하고 말도 잘하는데 네가 앞으로 설교가가 된다면 너는 틀림없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한 분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말이 마음에 빛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 설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간증했던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성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그리고 정말 용기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도 보니까 아내가 열이 너무 많이 높아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간호사가 와서 이제 체온계를 아내 입에다가 넣어 주었다 그래요. 근데 한참 후에 이제 간호사가 체온계로 이제 온도를 체크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입에 물린 그 체온계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온계가 지금까지 아내 입을 가장 오래 다물겠다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해서 그 체온계를 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부끼리라도 상대방을 피곤케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MBC의 전설적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원일기입니다. 그 프로에서 여러분들 모범적인 아버지의 상을 연기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최불암 씨입니다. 원래 그분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기에 도전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기자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선배 한 사람이 이 최불암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암아, 너는 노인 역할이 딱이다. 넌 노인 역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노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 역할을 한번 해봐라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전원일기에서 노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예계에서 아버지라는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학자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는 학자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학자혈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학자혈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이 학자혈은 훈련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되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말을 즐겨 사용하십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위로합니까?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내가 위로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사야에게는 어떤 상이 전개됩니까? 그를 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염을 뽑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욕을 주고 침까지 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염까지 뽑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범죄자들을 다룰 때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를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해요. 얼굴도 통통하게 생기셨고 하여간 두리뭉실하게 생기셨는데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거나 좀 떠들거나 딴짓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벌을 줬는데 어떤 벌을 준 줄 아십니까? 이분이 젖꼭지를 꼬집어요. 남자의 젖꼭지를. 여러분, 중학교 때 한참 몽우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아파요.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약간 새디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코기를 꽉 꽂아보면 여러분들 남자들이 으악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막 비명을 크게 지르면 아파 더 세게 꼬집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억지로 참아야 돼요. 이것이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인지 뭔지 아십니까? 귀 바로 앞에 이 머리카락 여기를 딱 잡고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위로 뽑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옆 사람 한번 잡고 한번 당겨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끝나고 식사할 때 잡아 당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당겨보시잖아요. 사람 중에 머리카락 중에가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갖고 여기를 당기면 목도 뽑아져 이렇게요. 뽑아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때로는 마음속에 살인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머리카락 몇 개만 뽑아도 이렇게 아프고 화가 나는데 수염을 통째로 잡고 뽑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남자에게 수염은 남자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수염이 잘리거나 뽑힌다는 것은 남자에게 가장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모욕을 당했는지 수치를 당했는지 이 본문 한 말씀 갖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아야 될 이사야가 어떻게 남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사야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비참한 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도 이런 말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나도 지쳐 있습니다. 나도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무나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이사야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10절에 보십시오. 그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까?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가장 대망케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페인트 쪽으로 제일 잘 나가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빅5에 세계에서 빅5에 손꼽히는 특수 페인트 회사입니다. 바로 듀라코트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게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듀라코트 코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코팅 회사를 세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회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홍명기라는 회장님이십니다. 확실히 홍 씨가
근데 원래 이분은 여러분들 일반 페인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27년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7년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는 승진해갖고 부사장까지 됐는데 27년 동안 늘 똑같이 평선으로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좌절을 했어요. 결국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보, 망해도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51세였습니다. 51세 여러분들 창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많은 역경을 거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힘내, 당신 해낼 수가 있어, 항상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분이 사업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한 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서 놀라질 않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23억도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100배가 넘는 2,300억 원의 매출을 한 해 벌어들였다는데 여러분들 결국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입술 또한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단점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간에 가장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학자혈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